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통합찬송가는 4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0장, 통합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들이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답답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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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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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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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동문은 5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통합찬송가는 9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사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년보다도 더욱 심한 삼복더위에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요단강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이 있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침체된 경제와 둘로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상상도 할 수 없는 주택의 정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 금지의 악법, 이 모든 것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8월 달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앞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정부 발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또 2주가 연장되어서 8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메시지를 매주 수요일 날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4차를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5차 새소망 온마음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또 필사하길 원하는데요. 또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주시고 또 다 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15일 날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데요. 또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218장 통합찬송가는 369장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은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또 개개인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2주가 연장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힘들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몹시 답답하리라 믿어지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믿으시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각기 처해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시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코로나19가 저들을 엄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순복음 세수만교회 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세수만교회 속해 있는 가정들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라,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인간을 가르쳐서 희망의 동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들을 열심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이어야 할 양식이 없어서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든 아니면은 국가 사회의 구조적인 모선에 의해서든 본의 아니게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몹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아왔을 것이고 행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없지 않아 그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상처를 받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상처가 있죠.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치료받거나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싸매임을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결국에는 끊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난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포대교 난간에 우산을 쓰고 홀로 고개를 떨군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순경이 허겁지겁 달려와 여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고생은 여경을 보는 순간 몹시 당황했지만 여경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듣고 이 여고생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끊어질 그 시점에서 여고생은 여경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하고 성적까지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하고 마포대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고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여경은 글쎄다, 너의 아프고 힘든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너의 유일한 친구가 혹시나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알려줬기에 내가 달려와서 너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울고 있는 여고생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를 위해 울어줄 친구가 있음으로 보아 너는 꽤나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한번 생각해 보렴.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서 제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짧은 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단어 하나를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심기를 몹시 까칠게 만들었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에 상한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다가 한 단어를 끌어올리게 된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공감입니다. 인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라 하느냐면은 공감의 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이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또는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또한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나 감성을 표현해서 공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놓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나 기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의 그 태도를 가르쳐서 공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귀로 듣게 되는 감정이나 느낌을 가르쳐서 뭐라 말하냐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통해서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면서 말입니다. 문득 떠오른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이 제 닫혀진 이 꽝꽝 얼어붙은 마음을 뜨겁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굳게 닫힌 저의 마음벽에 부딪혀서 저의 어두운 마음 한 구석을 밝혀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말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아픔과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저의 실수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속들이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알고 계시며 그분은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담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팔림을 받았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때림을 당했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장 믿고 신뢰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잘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짓 없는 진실된 교통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감의 감성을 가장 잘 교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가장 작은 단위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제도를 가르쳐서 영어에서 institution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야말로 격려가 계속 쉬지 않냐고 샘솟듯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들 가족에 대해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위에서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아마 외부로부터 받게 된 불편한 일들에는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로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가 진실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가족으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감의 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감이나 교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들이 쉼없이 샘솟듯 터져나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순복음 새수만교에 속해 있는 전 모든 가족들은 그냥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인가요? 참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습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위로와 격려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세임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로
남들은 자기와 함께 시작한 동기들은 다 진급이 되어지는데 아이젠호만 진급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년째 소령으로 그대로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군대 그만두고 뭐라고 그러죠? 제가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제대하고 퇴역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족을 보기에도 몹시 민망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 부인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아마 쪼아대기 시작할 겁니다.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 아이젠하워의 부인도 그랬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아이젠하워는 훗날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인 매미 여사는 언제나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교육장교인 그는 아내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고 군사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전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인정을 받은 1인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 고속 승진이 시작되어 중령, 대령, 장군, 사령관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말했느냐고 여기 말해줍니다.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서 상당히 불편한 말들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생각될 것입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요즘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만큼 교회라고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위급하고 급한 상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누구 한 사람 쉬운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유독 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비참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데서 우리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곰곰이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뒤안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유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년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냐고 일어나고 있는 몹시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 이점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이 도래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지금 텔레비전만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말이에요. 신문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거나 인터넷을 통하면 사방에서 막 우리 기가 따갑도록 우리 자그만 이 머리 안으로 머리가 터질 것까지 막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대인관계로부터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여러분 가만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크고 작은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받게 되는 부담감과 불안감들이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심신이 더욱 지치고 피곤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 사는 것이 모두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다는 것이 압박이고 스트레스이기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표현해서 돈보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게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살아가려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짧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위로와 격려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의 상태는 물론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서로 생각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아니한지 서로 살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란 서로죠. 그러니까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실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함께 모여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오늘 끼니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용기를 얻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족을 돌아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노라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위로나 격려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게 서로 권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깨어 서로 돌아보아 살피고 경계하는 가운데 격려하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랑하는 순복음 세순만께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어려운 현실에, 아픈 현실에, 오늘 압박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현실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와 격려가 어디서 시작돼야 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먼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하는 식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난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활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슬프게도 요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위로와 격려의 가정이 되었는데 아침 시작부터 싸움터 전쟁으로 변하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에 속해 있는 전 가정들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격려가 끝이지 않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를 잠언 3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인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특별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위로와 격려의 특별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온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어머니 친절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온 가족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란 무엇인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순복음 새소망교에 속해 있는 전 가족들이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날이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의 날을 말합니다. 위기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때를 표현해서 두 가지로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는 주님께로 지금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편에서 한 편만 가면 좀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 양쪽에서 오니까 시간은 더 단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급한 겁니다.
위기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격려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고 용기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있고 용기있게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아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요? 여러분,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좋은 집, 좋은 차 갖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세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직장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웃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고달프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 지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반려자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새순만교회 교회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입에서 위로와 격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쏜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며, 여러분 품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언어, 남을 흉보고 정죄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 가족들, 내 친족들을, 내 부모들을, 내 형제들을, 내 교우들을 함께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를 심을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짧은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한 주간 위로와 격려의 말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각기 있는 처소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심을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되 한숨 정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한 가정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업장들 지경이 좁혀지지 않게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이 살펴 주시옵소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형편과 사정 헤아려 주시사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나누고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